그 교리 공부의 첫 시간인데요. 그 교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할 예정인데요. 소요리 문답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우리가 하나씩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로 이 교리는요. 무엇이냐 하면 성경 일단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학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교회가 신앙 고백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장로 교회의 대표적인 교리가 무엇이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장로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리들은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임직할 때, 또 권사로 우리가 취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서약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본 장로교회와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및 대소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네라고 대답해야지만 장로의 직분을 우리가 임직할 수 있고 권사 취임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서약식은 다 하지만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서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리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신앙 고백 형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 속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조직화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면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이러한 것에 답변을 주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볼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는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제들을 조직화해 놓은 것이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교리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교리가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 세 가지 목적으로 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단도 함께 발생을 한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정통교회에서는 바른 믿음을 분명히 하여서 이 정통과 이단들을 구분하고자
분별하고자 이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에 거짓된 종말론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미혹했던 말씀이 뭐냐면, 야, 종말이 곧 임박할 건데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일할 필요가 있어? 종말이 곧 올 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그냥 무의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렇게 이단을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신자들을 이제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도 성경을 사용하지만 누구도 성경을 사용합니까?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에 따라서 성경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온전한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교회의 교리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뭐 신천지의 교리, 어떤 또 이단의 교리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교리들이잖아요. 어떤 교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들어진 교리인데요. 우리가 그런 교리들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교회의 교리들은요,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계승되고 다듬어져 오고 정리가 되어져 온 그런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교리들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되어져 왔던 그런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느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것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야, 이걸 딱 정의를 했습니다. 많은 논쟁 가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앙 고백서에 담기 시작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보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경들이 되겠어요.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그거를 또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이제 교리가 칼게돈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그 당시 학자들이 보고 연구해서 딱 정리를 해 놓은 교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다. 이것들을 성경을 보고 연구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학자가 또 이제 기반을 다져놓은 그런 교리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우리랑 다른 신학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부패, 오직 은혜를 강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부분적인 부패, 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그런 이론과 교리가
정통교리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어거스틴의 이러한 교리들이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칼빈에게 계승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알미니우스라고 적어놨는데, 알미니우스는 우리 장로교회의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뭐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를 따르고 있는 그런 교리가 알미니우스 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 그 정통 교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또 칼게톤 신경, 또 어거스틴, 칼빈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교리가 되겠고요. 그런 이제 교리들이 본격적으로 17세기에 엄청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리들이 바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과 뭐 벨직 신앙고백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리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이단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굳이 뭐 교리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배워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성경 자체가 굉장히 다 교리적인 진술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편들을 교리적 진술로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교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교리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뒷장으로 넘기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그럼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님, 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뭐예요? 교리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교리적인 고백이 있어야 정식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세례 문답서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만 있으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도 주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짓된 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이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 문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만들어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교리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세례 문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오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잘못된 믿음을 미혹당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깊은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식 또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도 만들고 니케아 신경도 만들고 아타나우스 신경도 만들고 칼케돈 신경도 만들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여러 가지의 신앙고백서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강조해 왔던 교회의 전통이다. 이단들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들을 갖기 위해서 교회가 해왔던 것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씩 읽어도 물론 은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주제별로 딱딱딱딱 조직해 놓은 그런 교리들을 배우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쉽게,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엑기스만 딱딱딱딱 뽑아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뽑아내서 체계화 조직화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이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 중에 이 교리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일이 분답이 뭐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 이단 아니야? 신천지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근데 우리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교회가 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실증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왠지 지루한데 재미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증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쉬운 방법을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제 흥미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먼저 무슨 취미 활동반을 만들고 등산 모임 만들고 골프 모임 만들고 또 무슨 모임 만들고 무슨 모임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먼저 적응해 교회 사람들과 먼저 어울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을 점점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조차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문화를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기에 지금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해도 마땅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당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도입하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교리를 가르칠 시간에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들을 오히려 도입합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뭐 심리학 이론을 도입하고 뭐 세미나 한다 그러고 뭐 인간 뭐 어떠한 뭐 강의한다 그러고, 예?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 간의 연합을 위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간의 연합, 또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교리는 조금 더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 연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리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 교리적인 연합이 돼야 종교 간에도 연합이 될 수 있고 교회 간에도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구원관과 당신이 믿는 구원관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연합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명분들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와 어떠한 이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은요, 우리 이 신앙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그럼 교회 간의 연합은 교리의 일치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그냥 교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는 뭐 이렇게 수십 개, 뭐 수백 개,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가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수백 개가 되냐.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적어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 때때로 그러면 갈라섬을 통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 옳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 살펴보고 있는데 종교 대표자들 그 무리 가운데 계속 그대로 있으면 옳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파당이 있어야 옳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생들과 가르침은 반드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 적어놨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참된 신앙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지금은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파당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옳지 않은 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현대교회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말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객관적인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뒤로 하고 오직 계속해서 뭐를 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만 하고 그런 생활에 집중하는 것들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리는 무슨 교리? 그냥 가가지고 10시간씩 기도해봐. 그럼 불이 떨어져.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진리보다 주관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우선시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를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교리를 포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최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교리를 가르치고 붙잡고 가려는 그런 교회들은 뭐 세속화가 안 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보다는 덜 세속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리가 있어. 거기에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거지. 우리는 교리를 했어. 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교리라는 가르침을 그런 시간들이 있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리를 포기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교리 공부의 필요성, 우리 이제 서론에 대해서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